저는 성서교회에서 파송받아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정교 선교사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요, 필리핀 전통 의상인 바롱이라는 옷이고요. 제가 좀 전에 사용했던 언어는 지금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부아노라는 언어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과 또 예수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향유 옥합을 드렸던 이름 없는 한 여인의 헌신처럼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고 계신 우리 송대진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비워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간의 선교 사역을 동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고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함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함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함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만져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함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지체 말고 속히 임하소서.
우리 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니 뭐니 해도 먹는 거죠. 아무리 신랑 신부가 빛이 나고 또 축가와 결혼식 분위기가 끝내줬어도 마지막 만찬에서 음식이 형편없으면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보면 결혼 피로연에서 음료, 포도주가 부족함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의 초대교회 갈등에서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오늘 교회 안에서 구제와 접대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의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도 보면 오늘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 고기에 대해서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먹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 떡의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과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요 바로 먹는 것, 떡의 문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마가복음 6장과 또 마가복음 8장을 다 읽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마가복음 8장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살떡, 줄떡, 산떡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목인 살떡, 사야 할 떡이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다 내어주고서라도 꼭 사야 할 떡이 바로 예수라는 떡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금은부화를 다 내어준다고 해도 또 내 인생에 남은 시간과
노력과 수고와 열정과 젊음, 성과를 모두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예수라는 떡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진귀한 보석과 또 지하자원, 화폐로도 예수라는 떡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라는 그 존재 가치를 도무지 측량할 수도 또 환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값어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라는 떡은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줄 떡, 준 떡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은 알몸뚱이, 빈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엄청나고 기가 막힌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길에서 서성이지 말고 속히 내게로 오라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가면 보면요, 지금 천국잔치에 초대된 그 대상이 의외의 인물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외면하고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현재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전박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없고 백 없고 힘이 없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능력 없는 자들에서 내 문 앞에서 서성이지 말고 속히 저리 가라고 그렇게 내쫓아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요, 심령이 가난하고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울감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 무기력하고 좌절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문 밖에서 서성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리로 빨리 나에게로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구원마트, 이 행복마트에 들어와서 행함이라는 지급 정지된 카드를 긁지 말고 열심과 노력이라는 잔액 부족한 폰결제를 하려고 시도도 하지 말고 또 헛된 우상이라는 도난 신고된 그러한 분실 카드를 쓰지 말고 돈 없이 값 없이 너의 지정의를 위해서 영과 혼과 육을 위해서 너를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짜 떡을 거저와서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마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심이 얼마나 후하신지요, 오늘 이사 와서 떡을 돌리는 사람처럼 그 떡을 너만 먹지 말고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산떡, 살아있는 떡이라는 제목입니다.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라는 떡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떡들은 죽은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과 술과 담배, 또 섹스와 동성애, 권력, 명예, 인기, 이념, 문화, 종교, 사상과 성공, 기복, 우상숭배라는 떡들은 다 죽은 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떡들은 보기엔 아름답고 또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처음 먹었을 때는 정말로 맛이 있고 실제로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떡들은요, 우리 소화를 더디게 만듭니다. 속을 더부룩하게 만듭니다. 또 잘못 먹거나 급히 먹거나 또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변질된 떡을 먹게 되면요, 그것이 부식되고 부패되어서 배가 아프고 배탈이 나고 토하고 두드러기가 나고 열이 나다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그러한 죽은 떡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유일한 산떡이신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맛보고 또 그분을 믿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나가게 되면 또 그분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진정한 영생의 기쁨과 참된 자유함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만나와 메추라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것을 매일 먹었지만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그들에게 진정한 영생을 줄 수 있는 참된 만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만나, 진짜 만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만나를 주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우리들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도 모자라서 간식에다가 야식까지 먹고 또 몸에 좋은 모든 영양제들을 다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시간차만 있을 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후에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아니 죽더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진짜 만나이시고 또 생명의 떡이신 신이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아주 자신 있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만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아래에 있는 죄인된 인간들, 특별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인 당신의 살과 피를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 높은 곳에서 저 형벌 아래에 있었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모두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또 진정한 희년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신 새로운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2000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바로 나의 미래의 부활이 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기념하는 예식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늘 먹고 마시는 상징적인 바로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마가복음 8장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사건이 연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는요 이 유사한 기록을 두 번이나 연거푸 기록하고 있을까요? 혹시 마가가 성경을 잘못 필사하다가 하나의 사건인데 두 개로 나누어서 기록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가 않죠. 마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기적사건을 오늘 마가복음 6장과 또 마가복음 8장에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요 바로 이 두 사건 또 두 장소, 오늘 유대인 지역과 오늘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기적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또 어느 누구도 편애하지 않고 동일하게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선명한 사랑을 우리들이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증거가 오늘 기적 이후에 남은 빵과 물고기를 담았던 오늘 바구니와 광주리의 숫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성과 또 노인과 또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빵과 또 물고기를 먹고 12바구니를 남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12이라는 10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총칭하는 그러한 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 민족까지도 다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넉넉함이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에서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도 남녀노소를 포함하면 아마도 16,000명 정도의 이방인들이 오늘 다 배불리 먹고 그 떡과 고기가 7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먼저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의 7 족속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즉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 땅의 열방의 유대인들을 모두 다 사랑하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적인 모습만 우리가 보면요, 유대인에게는 12개를, 또 이방인에게는 7개만을 주셨던, 남게 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나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보면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남았던 12바구니는요, 헬라어로 코피노스라고 하는데 옆에 손잡이가 없는 그러한 바구니였습니다. 한 20kg 정도의 무게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바구니였기 때문에요, 그곳에 많은 물건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운 시장을 가거나 가까운 여행길을 갈 때 들고 다니는 것이 바로 바구니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방인 지역에 남았던 7광주리는요, 헬라어로 스피리스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거나 등에 짊어지고 또 한 100kg 정도의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아주 큰 그러한 광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큰 광주리는요, 아주 먼 여행길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이 광주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형평성에 어긋난 아주 불공평하고 또 불평등한 예수님의 불편한 사랑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계산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마만큼의 떡과 물고기를 남겨주셨습니까? 12광주리에 20kg씩이니까 240kg입니다.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7광주리지만 100kg씩을 담을 수 있으니까 700kg의 그러한 많은 양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을 더 편애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계실까요? 누구보다도 더 공정하고 또 공평해야 할 예수님이 왜 이런 실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 이방인들이 처한 현실이 영적인 응급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이머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환자처럼 너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회복할 수 없는 만큼의 차별과 냉대와 업신여김을 그동안 당해왔습니다. 심각한 상처와 아픔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 공포와 불안의 트라우마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사람들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과 격려, 지지와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도 똑같이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오늘은 이방인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요,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칭하고 있죠. 또 집 지킨 첫째 아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떠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째 아들의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싫어서, 집이 싫어서, 형이 싫어서 뛰쳐나간 행실이 개차반인 둘째 아들을 왜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를 기다리고 참고 있으신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가 거렁뱅이 빈털터리의 모습으로 집에 왔을 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던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나에게 상을 베풀지 않으시고 오히려 둘째를 더 편애하는 듯한,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좋은 의복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또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첫째 아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분개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불평과 또 이런 불만의 모습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구역장님은 1년 365일 동안 열심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나보다 왜 불신자,
또 가나안 신자, 나이롱 신자인 저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더 애정을 쏟고 더 많은 전화를 돌리고 더 많은 예산을 지불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들은 지금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잃어버렸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되찾길 원하시고 만나길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영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셨지만 오늘 유대인들과만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고 서스럼 없이 그들 가운데 다가가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또 죄에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해 주셨고요, 질병과 사탄에 갇힌 자들에게는 노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넓으신 가슴으로 품어 안아 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내가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면서 내가 그 참된 만나고 참된 생명의 떡임을 이야기하시면서 나에게로 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목자 잃은 양과 같이 헤매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이 진짜 만나 참된 양식인 예수라는 떡을 풍족하게 아주 배불리 맛보고 또 먹어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허리띠를 풀고 배를 땅땅 두들기면서 박수를 치면서 브라보, 진짜 잘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 빈들의 잔치와 광야의 파티를 여시면서 우리를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목말라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여러 성경 공부 모임과 구역 또 전도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먹방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를 오늘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잔치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영광이 넘쳐 있습니다. 그러나 버닝썬과 같은 세상의 잔치에 가보면요, 그 안에 미움이 있고요, 무자비가 있고 서로 살기가 가득하고 살인하고 서로 배반하고 방탕함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좀 더 많이 거두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다 썩어질 떡이고 유통기한이 정해진 떡들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늘 밤이라도 당장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면 어느 것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 오늘 빈들에 모인 유대인 또 이방인들도 보면요, 예수가 행했던 기적은 보았지만 정작 그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혁명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로 삼아서 우리가 일하지 않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를 전복시켜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메시아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모두 버리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배는 배불렀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 보리떡과 물고기를 내려주시는 저 위에 계시는 바로 진짜 만나, 참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오늘 사도 요한은 미래 종말론적인 천국의 모습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맛있는 진수성찬이 있겠죠. 또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초대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 속에는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도오지 섬마을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시전도를 통해서 만나게 될 그 사람들도 이 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8월 단기 선교팀이 만나게 될 필리핀 민다나오의 수많은 문 영혼들도 그 예수님의 생명책 안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영혼들이요,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맛본 그 예수라는 참떡을 우리가 마음껏 나눠주고 마음껏 공급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 중에서요,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죠. 그런데 특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 장애가 있거나 또 연약해서 더 신경 쓰이고 마음이 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배려와 공감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의 몫을 아낌없이 떼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누구인지, 이웃이 누구인지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생각났다면 이번 한 주간에 오늘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그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또 차 한잔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편애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몰빵을 오늘 그 사람에게 한번 마음껏 넘치도록 퍼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다 같이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일상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과 또 주님께서 맡겨주셨던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이 전도의 일, 선교의 일들을 죽는 순간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